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모든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귀한 자를 세우시고 또 불의한 자는 가두시고 그렇게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귀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우리 민시언님이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건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건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르치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언어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건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를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가곡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할 말을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언언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이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직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았지이다 하고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되고 그 죽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물이 둘이 되었느니라. 밤이 어찌미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네, 우리 경미 씨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네, 누가복음 20장 20절입니다. 20절. 예수를 종국의 지위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재판들을 꺼내어 그들로 스스로 괜히 체함이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맹으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강제를 하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가상과 을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가라사대 그런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리라.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도계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제하여 형을 위하여 부사를 세울지니 하였나이다. 그런데 친형제가 있었는데 맞은 아내를 제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면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를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는 아브라함을 들기에 그래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정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기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수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확률이 그 중간이라 하시니. 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 또는 침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저희가 서로 이노라에 가로되 만일 하늘로 쏘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요한을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 쏘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지금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고요. 지금 비유입니다. 비유요. 농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0절에 한 종이 나오고 11절에 또 다른 종이 나오죠. 이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요. 하나님 일꾼들이요. 자, 13절 다시 갑니다.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상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을 죽였죠. 좀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이 다른 사람은 이제 비유로 말하면 이제 이방인들 뜻하죠. 이방인들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가는 거죠. 복음이요.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건축자들의 이 버린 돌은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쓸모있는 돌이 됐다 이거예요. 쓸모있는 돌이 되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진 게 나요?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를 만드는 게 나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깨어지고 깨닫고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렇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저를 가루로 만든다는 것은 심판을 뜻해요. 심판이요. 사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또 조금 알긴 알았나 봐요.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이 한마디로 있잖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에게 붙이려 하는 거예요.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이인인 채 하며 척하는 거죠.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꼬투리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들이 뭐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세를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까요? 예수께서 그 간이게 교활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이 화상은 형상입니다. 네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누구의 얼굴과 또 무슨 글이 적혀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로마의 총독이죠. 로마의 왕이죠. 황제죠. 황제. 총독이 아니라 황제입니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럼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11조와 그렇죠? 11조와 우리가 때마다 이렇게 감동을 따라서 누군가 어려울 때, 그렇죠? 누군가 어려울 때, 또는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걸 말하죠. 11조는 정해진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드리는 거죠. 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등이 책잡지 못하고 꼬투리를 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자손을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참 기구한 인생이죠. 많이 읽잖아요. 이런 인생이 있다면 참 기구한 인생이죠.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은 뭘까요, 여러분?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답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게 아니라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바로 있잖아요. 아브라함 또는 이삭, 야곱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타 있잖아요. 모세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 뜻입니다.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치리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누구죠? 내가 누구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죠? 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원수를 아들 예수의 원수를 내 아들 예수의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내 아들 예수야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뇨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높은 자리 좋아하는 목회자를 조심해야 돼요. 잘난 체하고 어깨에 힘주고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윗자리 좋아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상석을 좋아한다는 건 윗자리를 이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상석을 좋아한다는 건 이미 변질된 거예요.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제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사실은요 이 나오죠 여러분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대표기도를 시키면은 너무 길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대표기도를 시키면은 죄송한데요. 대표기도를 시키면은 2분 내로 끝내세요. 2분 내로. 너무 길어. 그냥 간단 명료하게 2분 내로 끝내는 게 좋아요. 뭐 1분이면 더 좋고요. 1분이면 더 좋고 아주 간결하게 꼭 할 말만 그냥 간결하게 1분에서 2분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대표기도가 5분을 넘고 뭐 4분을 넘는다는 건 이게 기도를 이렇게 대표기도를 길게 하는 게 이게 좋지 않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대표기도할 때 또는 있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사건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너무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게 또는 이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잖아요. 남들 보라고 남들 의식해서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높은 자리, 윗자리, 눈에 띄는 자리를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속으로 내려가서 저희들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가 온다고 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을 찾아서 조금 편하게 또 우산을 들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 전도지를 더 잘 받기 때문에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전도하는 곳으로 전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